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고요.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대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곧바로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할 텐데요,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있잖아요. 자기 동료 바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일이 사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일이다. 구약에 말씀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성령께서 밝혀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확고한 어떤 자신들만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참 많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그것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고 사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어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많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정치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고 정치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통해서 어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AI가 많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이게 도대체 AI가 인간의 어느 부분까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까지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이것은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 나아지겠죠. 아니, 훨씬 더 삶이 좋아질 겁니다. 많이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나 아무리 삶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발달해도 인간은 다 어때요? 늙어요. 시간이 갈수록 늙어요. 시간이 갈수록 젊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1년 전보다 더 젊어지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는 다 늙어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구원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I가 알려줍니까? 이 문제는 접근도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 근원적인 문제는 의학도 과학도 정치도 경제도 AI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좋은 이 시대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카페도 있고 뭐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어르신들 아이들 프로그램 방과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요즘에 그런 남편들, 아내들, 어르신들,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갖춰진 교회가 많고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또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옷이나 음식을 고르는 것처럼 막 다니다가 '여기다!' 싶으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교회라고 가서 찾아서 가잖아요. 여러분이 가시면 거기가 곧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가니까.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 자체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심령을 깨우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당연한 말이겠죠. 매번 와서 몸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매번 올 때마다 졸면서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영혼의 변화, 심령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외적인 것들, 시설, 프로그램, 관계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만족하고 흡족함을 느끼며 교회를 선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참 이 사람이 많아. 시끌벅적해서 좋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이 모여서 만들고 인간이 모여서 또 인간이 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설 보세요. 우리도 시설 다 바꿨잖아요. 옛날 모습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옛날에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확 바뀌었어요. 시설은 낡아요. 낡으면 뜯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도요. 바뀌고 사라집니다.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성도의 본 모습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본문은 교회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순절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을 우리가 보통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을 오순절 교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오순절은요,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말고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이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7주가 지나면 7주, 그러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7주가 지나면 며칠이에요? 7 곱하기 7은 49. 49가 지난 바로 다음 날이 50일,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해요. 7 곱하기 7, 7.7절. 이날은 밀을 수확해서 추수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큰 명절이에요. 자,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마치 불의 불의 혀처럼 혀처럼 갈라지는 갈라지는 것들이 것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여 보여 각 각 사람 위에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임하여 있더니 있더니 그들이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함을 받고 받고 성령이 성령이 말하게 말하게 하심을 하심을 따라 따라 다른 다른 언어들로 언어로 말하기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하니라. 아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이를 때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0일 동안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오순절 날도 역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한 바로 그날, 변함없이 늘 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바로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모이세요라고 해도 잘 안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서 집회도 하고, 또 좀 이렇게 큰 교회들은 유명한 연예인들을 모셔서 뭐 이렇게 집회도 하고, 좀 모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모여서 답답할 때가 아니라, 모여서 정치 얘기할 때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감림 사건이 있었어요.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을 때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회개 역사와 대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중학교 때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사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일 때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모일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국가가 바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모일 때 한 도시 자체가 완전히 부흥의 물결 속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평양대부흥의 변화가 전국의 복음 확산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도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순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방점이 또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는 마가의 다락방 모든 곳에 가득했고, 그 모인 120명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두 번째,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의 혀라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불 타는 거 보셨죠? 불이 타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탁 타다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태가. 그거를 이제 불의 혀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비록 실제로 소리를 들었고, 눈으로 불이 그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였어요. 그러니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소수만 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듣고 모두가 본 것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표현할 때 바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네. 바람 같죠? 루아흐. 네. 루아흐. 네. 기억하시기 편하시라고. 약간 이상하게 들리죠? 이렇게 코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루아흐. 네. 바람 소리. 하늘로부터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루아흐가 임했습니다. 성령, 바람. 성령이 임하시는. 또한 불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역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소리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로 인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변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그들이 다 다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하니라.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당시에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방언을 말하잖아요. 이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때는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다른 언어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배운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죠.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소리가 들렸고 불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그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어요? 놀라운 현상이라는데 감출 수 없죠. 그런데 그때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성경 말씀대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갈릴리의 촌사람들이었어요. 외국을 나가보긴 했겠습니까? 외국을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다 외국어로 말하고 있어서 자기 말로 들리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온 외국인들은 다양했습니다.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정말 다양한 사람들,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북아프리카 사람들부터 해서 다 왔어요. 성경에서 일일이 이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다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어떤 언어? 네. 아람어.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람어 썼어요. 아람어. 당시 통용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헬라어도 약간 섞였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지만 당시 통용되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아람어를 쓰는 게 정상인데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애굽인이 왔는데 애굽어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라비아 말이 들리고 리비아 말이 들리고 부르기아 말이 들리고 자기 나라 말이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해외 나가셔서 한국말이 들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신기하게도 이건 너무 잘 들려요. 한국말은 너무 잘 들려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이 큰 돈만 있어서 잔돈을 바꾸려고 갔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바꿔주잖아요. 하기도 힘들고 해서 여기저기 가게를 막 돌아다녔는데 다 잔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누군가 한국인이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렇잖아요. 외국 나가면 이 한국말만 들려도 너무 신기합니다. 잘 들려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 해외에 많이 나가서 요즘은 그렇다 쳐도 당시에는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 말만 들리지 자기는 모국어가 들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한 번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막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영어가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영어가 막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소동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막 다른 말이 나와요. 어떨까요, 여러분? 뭐고 막 이렇게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죠. 이 놀라운 역사에 자신들도 놀랐겠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소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중학교 때 교회에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밤 9시 부터 11시 정도 될 때까지 매일 뜨겁게 기도했어요. 매일. 이게 얼마나 지속됐냐면 2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2년 동안 매일 뜨거운 기도회가. 처음에는 학생들만 하다가 나중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뜨거운 모임이 되었습니다. 너무 뜨거웠고요. 정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기도의 불이 붙고 뜨거운 예배와 뜨거운 찬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웠던지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어요. 오늘 말씀처럼 소동이 났어요, 동네가. 면목동 일도가 막 난리가 났어요, 저 교회 때문에.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어? 어떤 분은 저 교회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대. 저렇게 밤마다 쉬지도 않고 시끄럽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네?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온 동네가 다 알았어요. 처음으로 기도회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중학교 2학년이었던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수련회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저였어요. 그래서 1학년 1년이 지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거든요. 전사님이 전사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밤 9시가 되면 저녁 9시가 되면 무조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향해서 시간이 안 되면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하자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시 중고등학생 한 200명 정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있든지 뭐 학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9시 면 기도하자. 근데 순수했죠 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뭘 뭐 학원에 있겠어요. 그 집에 있었죠. 놀았죠. 그래서 같이 놀던 중학교 1학년들 한 살 어린 4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야 우리가 막 축구하다가 업시작 되면 기도하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뭐 굳이 뭐 여기 살 필요 있냐? 교회 가자. 왜냐면 교회 옆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실에서 5명이 꼭 둘러앉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 중학교 2학년하고 1학년 5명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했나요? 퇴근하고 이제 기도하러 오신 선생님 한 분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 어린 학생들이 순종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러면서 기도가 점점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중고등부의 공식적인 기도회 모임이 됐고 결국 수십 명의 학생들이 매일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전 교회로 확장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고 이 현상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고 보니까 제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졸업 논문으로. 논문과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 부흥의 역사였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대각성이 일어나고 주변이 떠들썩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 부흥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럼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다는 모르겠지만 소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저 사람들 왜 저러는가?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을 보면서 소동이 나고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한참 부흥할 때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난리가 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있죠? 네. 제 교회 보내지 마! 막 이러면서. 제 중학교 때는 진짜 요즘에 그러면 안 되지만 여학생 머리를 잘라가지고 애가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보낸 분도 계셨어요. 쟤는 갑자기 왜 저래? 교회 가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막 이러면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나도 이상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들어왔는데 눈물이 납니까? 그냥? 어떻게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까? 갑자기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뜨겁게 찬양하게 됩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동문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막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차 문제로 소동이 나고 싸워서 소동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소동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도 놀랍게 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어제 내용이 너무 할 게 많아서 제가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다음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오순절 사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모여자, 교회 만들자 조직해서 인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국가와 모임과 조직 그 어떤 것과도 교회는 다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의 그 강력한 제국도 나라도 모임도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초대교회가 지금 2025년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여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성경을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는 일들이 세상 속에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탄생한 교회를 인간이 이 초자연적인 교회를 자연적인 사람들이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남아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는데 왜 우리가 보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성령 없이 인간적인 관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시설, 프로그램, 세상적인 것들,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서 이름을 짓고 거기에 간판을 단다고 그게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교회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 안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비 오실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초자연적인 공동체, 세상과 다른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다른 모임입니다. 나는 세상과 다른 모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만지실 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